자, 오늘 7장 44절부터 53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길게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그 앞부분만 따서 성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변증합니다. 물론 자신의 어떤 죽음, 그 다음에 자신을 협박하는 거, 이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말이 맞고 내 말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변증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무슨 변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 그것을 변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누가 트집을 잡냐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주의자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어떤 그 거짓 증언을 세워서 이 사람은 성전을 헐려는 사람이다,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행전에도 스데반이 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6장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그러면서 14절에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스데반이 그대로 말하니까 지금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성전에 대한 변증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아까 말한 대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다시 일으키리라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변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교의 마지막을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기 깨닫지 못하죠.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깨닫지 못하니까 책망까지 곁들여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의 제목을 성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시겠죠. 그러나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것을 지금 공고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유추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서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다뤘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부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는 애굽으로 당장 돌아갈 수 없으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 뭐 송아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으로 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임할 진노가 내내 갔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여전히 그 신들을 섬기기를 원하죠. 물론 애굽의 신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신들을 섬기냐면 이제 가나안 신들을 섬겨요. 가나안 신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타락한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섬기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2절 43절의 각주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죠. 43절 끝에 보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런 일을 너희 선조들이 당했고 너희들이 똑같이 그렇게 행하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적으로 성취된 게 뭐냐면 AD 70년경에 유대주의자들은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사수하겠다고 나서지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그 성전을 다 파괴하죠. 파괴하고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은 이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같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 성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그 말씀의 어떤 수단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흩어져서 다시 독립할 때까지 1948년 다시 독립할 때까지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을 지금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예루살렘 성전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바깥으로 쫓겨날 정도로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쉽게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망했다, 너는 필요 없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대적하니까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이 광야에서 멸하고 너 모세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까? 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을 여기다 끌어다 다 죽이면 하나님의 채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한 방편으로 광야에서 지금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도록 하시죠.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막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지금 이 광야 시대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여호수아나 그다음에 사사 시대 한 300여 년간으로 추정을 하는데 사사 시대를 거쳐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다음에 사울 다윗이 등장하죠. 그때까지 성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에 계시는데요. 성전도 사실은 다윗이 자기는 아름다운 궁궐에 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처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하겠다.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성전 지어라 하지 아니하시고 준비만 시키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지금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성전은 지금 이 사도행전 시대까지 3번 걸쳐서 계속 회파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여기 49절 기억각주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습죠.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아무리 아름답게 신전을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고 만들지만 그 정말 살아계신 신이라면 거기 그 작은 집에 거하면서 야 나한테 먹을 거 갖다 줘라
하는 정도의 신이 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계시고 성전 가운데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헐라는 거죠. 성전이 되셨으니까 성전을 헐라는 거지 진짜 건물 성전을 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 그러니까 그 성전을 헐라,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신다,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을 지금 우회적으로 돌려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주의자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막에 계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우상을, 구약시대의 우상을 누가 섬겼습니까? 그들의 조상이 섬겼잖아요. 너희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성전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은 여전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했던 그 말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사실은 예수님은 성전을 초월하여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을 사흘 만에 한 것처럼 죽으시고 이제 다시 짓는 것처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말씀, 그거를 너희가 믿으라. 지금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선언하는데 우리에게 믿으라. 그럼 우리는 아멘 하는 거죠. 그 아멘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 회방죄와 같은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엄연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거부하다가 쫓겨났음에도 그들의 조상들이 여전히 같은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느니라. 복합적인 의미가 있죠. 이들이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예수님을 전하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더 대적하죠. 박해합니다. 우리 포도원 농부의 비유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죠? 아들을 보내는데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닫고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자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귀에 할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천사가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너희가 믿지 않고 거절하고 여전히 망할 길로 너희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초월하게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귀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열려서 기쁘고 즐겁잖아요. 내가 이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것이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그러잖아요. 모시어드려. 너희들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야 하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끝까지 아까운 데 있다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처럼 누구를 또 죽이는 겁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구약의 성막을 통하여 예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려 하지만 하나님을 그들을 치근히 여겨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누추한 곳에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수 그리스도 그 성막에 예표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껍데기만 붙들고 성전만 붙들고 살아가다가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성전이다, 성막이다, 나를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다가 그들의 조상들이 당한 그 길을 똑같이 당하고 멸망당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들도 이렇게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그냥 어떤 종교의 지도자로서 섬긴다든지 우리의 구주로 참으로 믿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은 자들이고,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 줄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구주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면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저희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말씀을 또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먼저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덥고 또 환경적으로 이렇게 덥고 우리 인생이 팍팍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늘 생각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